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커피 한잔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 찬양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 틀어놓고 이제 찬양 들으면서 그 행복해하고 그렇게 삶이 바뀌어 버린 거죠. 물론 이제 세상 노래도 좋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듯이 뭐 찬양하는 것도 좋고 또 세상 노래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도 또 좋은 겁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찬양은 또 그 자체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나이든 그 선배들을 이렇게 만나서 어제 또 저녁 시간에 나이든 그 함께 공부했던 이제 그 선배들 다들 그러고 보니까 저보다 조금 선배고 저보다 한두 살 이렇게 어린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분이셨어요. 많은 분이셨고 지금 기업에서도 저 대표로 계신 분들이 많고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안 나가다가 모임에 어제는 모처럼 이제 다들 보고 싶고 이래서 같이 한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저녁 시간에 이제 2차를 가실 때 저는 좀 먼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헤어졌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이고 찬양이 또 끊어졌군요. 제가 찬양 다시 좀 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곡이 이제 짧아가지고 찬바람 속의 숨은 봄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찬양을 이제 들으면서 아침에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일을 잘한다는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하고 또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일하는 것들 그런 사이에 이제 그 어떤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은 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봅니다. 행동하기 위해서 생각한다. 저희 모든
이 생각들은 행동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생각들을 좀 이렇게 방향을 잡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오만 가지 생각들이 있죠. 잡생각들도 많습니다. 사람은 이제 가만 자기를 내버려 두면은 멍하니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을 이제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로 좀 모아주는 거죠. 모아주는 것은 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결정하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그것을 후배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정리해서 후배들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생각들로 제가 살아가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행일치죠. 언행일치고 내가 사는 것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서로 다르면 안 되죠. 그건 좀 거짓된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이제 학문하는 자세는 먼저 거짓말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걸 뭐로 듣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우리야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거니까 거짓말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거짓말 하지 않으면서 자기 진실에 이제 진실해지는 거죠. 진실해지면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길을 찾아가는 건데, 생각해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공부하던 그러한 공부들이 있었고,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르쳤기 때문에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정리했다가도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빨리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경색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 자신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찾았다는 것도 아니고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물론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맞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신 거지만은 우리는 다시 이제 그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서 또 달려가는 거죠. 그 과정들은 이기고 나서 이렇게 달리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마음은 편하죠. 마음에는 행복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걸 다 내가 새롭게 달려가야 됩니다. 좀 달려가야 그게 진정으로 내 자신의 어떤 이 달려감이 되겠죠. 내 자신의 향상이 될 거고, 내 자신의 성결함이 되고,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그렇게 accumulate, 축적해 가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제 기초적인 학문들을 공부를 합니다. 기초적인 학문들을 공부하는 것은 만일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갔을 때 그러한 것들이 성실한 것과 그 차이밖에 없다. 그것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일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많은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고도의 지능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데 꼭 박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아주 박사학위 중에서도 뭐 상위 0.0000001%, 전 세계 1등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에게나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이 100%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또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능이 IQ가 필요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한 일 중에서는 그랬겠죠.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겠죠.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많은 일들은 그냥 그러한 지능, 어떻게 보면 재능도 있겠죠. 재능이 있어서 탁월한 재능들이 있겠지만은 재능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남몰이 가족의 이야기처럼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방식이죠. 그 사람의 신앙, 그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신앙과 그러니까 사고방식과 열의를 혼동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완전히 구분돼야 되는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것은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능은 열의로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후다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10분 만에 해낼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42.195km를 2시간 만에 이렇게 주파하는 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100m를 10초 안에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훌륭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더 멀리 걸어갔느냐 이렇게 따지면은 그것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사람이 더 먼 길을 뛰어갔느냐 좀 더 멀리 갔겠죠. 멀리 그동안 연습했던 거.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몸을 막 무리하고 혹사해서 더 긴 시간을 뛰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42.195km를 그렇게 2시간 만에 뛰어야 되는 일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100m를 10초 안에 반드시 뛰어야 되는 그런 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으면 더 좋죠. 주로 일하는 부분은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됩니다. 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10분 만에 할 수 있는 거를 20분 만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2배까지 차이도 안 납니다. 10분 만에 어떤 사람이 일할 수 있다면은 그걸 11분 만에 하거나 어떤 사람은 12분 만에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면은 그것은 1분 10%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금메달, 동메달이 차이가 아니고 금메달, 동메달은 10% 차이 안 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달려갈 때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거 봤습니까? 10초 100m 달릴 때 10초면은 1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 5%도 차이 안 날 겁니다. 1% 차이가 큰 승패를 가르죠. 그러나 크게 인생에서 보면 꼭 그럴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10%, 20% 아니면 2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좀 더 하면 됩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 되죠. 열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하고 열의를 가지고 되면 되는데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열의가 아닙니다. 이 사고방식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내가 일확천금을 노려야 되겠다.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컨닝을 해야 되겠다. 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도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강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돈 버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을 한 달에 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0만 원, 400, 500, 1000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200만 원과 1000만 원.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뭐 1억을 벌 수도 있겠죠. 뭐 그 이상을 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왜 크지 않습니까? 2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억을 버는 사람이나 한 달에 밥 먹는 것은 하루 3끼를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2천만 원 버는 사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2천만 원 버는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살 것인가? 2천만 원 한 달에 버는 사람은 인생을 1000년을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만 원 버는 사람은 인생을 10년만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200만 원을 벌든 2천만 원을 벌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인생은 길면 70, 80 그렇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뭐 한 100살까지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밥도 하루에 6개, 7개 먹고 더 좋은 걸 먹는다.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뭐 좋은 걸 먹으면 뭐합니까? 더 살아있는 시간이 똑같은데 거기서 느끼는 만족, 행복. 사람이 행복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행복, 그 사람이 돈이 주는 그 효용, 그 가치, 행복이죠. 그런 걸 자기가 느낄 수 있으면 되죠. 나눌 때 더 큰 행복이 됩니다. 어느 정도 돈을 가지게 되면은 자기가 밥을 한 그릇 더 먹어서 느끼는 행복보다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내가 좋은 겁니다.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은 마약을 맞는 것입니다. 근데 마약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게 그렇게 뭐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독한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행복을 느끼죠. 다 거짓된 거잖아요. 그게 뭐 좋은 겁니까? 자, 다시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푸틴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푸틴은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죠. 푸틴이 권익찬 씨, 당신이 그냥 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푸틴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떤 세계적인 리더인데 당신이 어떻게 푸틴하고 당신을 비교하느냐? 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걸 모르는 거죠. 푸틴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초등 학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 초등학생의 학문입니다. 진짜 이 고등 학문 이런 걸 진짜 수준 높은 학문을 모르는 거죠. 뭡니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창조주가 계신다.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조주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아침에 제가 찬양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은혜가 아니면은 if not grace but I can't stand. 나는 설 수가 없다. 설 수가 없다. 나는 유지될 수가 없다. 나는 살 수가 없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쏴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죽여라. 뭐 많은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알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주 초등학문, 기본적인 학문밖에 모르는 거죠.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고 곧 얼마 있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죽고 나서 심판받는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죽이는 한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걸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수준이 아주 낮은 거죠. 정말 그 아주 유치한 수준에 부족한 수준에 있는 거죠. 히틀러를 욕하지만 자기가 히틀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히틀러잖아요. 나치를 이 소련은 싫어합니다. 나치가 나쁘다.
푸틴이 나치잖아요. 나치같이 나쁜 놈이고 히틀러처럼 나쁜 놈이죠. 사람들을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생명들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플 거고 그 사람이 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근데 소련에 있는 그런 병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아는 거죠. 왜 내가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죽여야 되느냐? 무슨 명분이 있느냐? 세계 평화를 위한 거냐? 모르는 거죠. 자, 일에 있어서 사고방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죠. 히틀러 공부 많이 했습니다. 푸틴도 공부 많이 했죠.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근데 재능은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열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차라리 열심히 안 하는 게 낫죠.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죠. 참 불쌍한 일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방식은 마이너스로 갈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엄청난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 사람이 인류에 기여하는 것이 200만 원을 벌어서 자기 가족들하고 먹는데 밥 3끼를 먹는다는 거죠. 때로는 돈이 부족해서 2끼를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반찬도 맛있는 게 아니고 좀 덜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죠.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고 조금 약간씩 가다가 좀 고기 반찬도 한 번씩 먹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같이 사랑하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많이 힘든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죠. 부모님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했죠. 잠깐 방에 구들이 없기도 했어요. 그런데 방에는 얼음이 얼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나 큰 이불, 어머니 시집 오실 때 가져오신 큰 이불, 목화에 타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큰 이불에다가 5식구가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했었죠. 행복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찬양 부르고 사랑하는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형제들하고 뭔가 좀 더 먹으려고 내가 빨리 안 먹으면 우리 형이 먹어버리고 내 동생이 먹어버리니까 내가 빨리 먹어야지 하면서 그렇지만은 이제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뛰어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의 그 행복이죠. 그런 행복들은 이제 크면서도 이제 자꾸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또 같은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인생은 7, 80, 100살 거기입니다. 좀 더 먹더라도 뭐 더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가장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학벌 그걸 가지고 한평생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대통령이 검정고시 출신의 대통령들이 여러 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출신의 대통령이 여러 명이 나왔지만은 아직도 학벌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4년 임기 끝나고 나면은 다들 또 자기 끝나고 나서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 또 자기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가던 길로 가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우리가 봤잖아요. 재벌 총수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다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뭘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합니까? 지금 인생 살 때 행복하게 자기가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일을 해나가는 거죠. 일을 해나가고 그 일은 이제 계속 하는 거죠. 하늘나라 가서도 쭉 계속 일이 이어지는 겁니다. 일이 이어지고 자기가 자기를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여지나 이렇게 낡아지나 계속 그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져 가지고
계속 성화되고 성결되는 거죠.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이루다가 하늘나라 가서 또 쭉 영원히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올바른 사고방식은 결국은 자기를 창조한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죠.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올바로 살 수 있죠. 자기가 창조된 피조물이 그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앉혀가지고 고기 이렇게 섬기셨잖아요.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우리 예수님이 남 섬기는 그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잖아요. 즉 우리가 그래서 서비스 하는 것들은 좋은 거죠. 그리고 제조업, 제품과 서비스로 사람들을 섬기는 거. 이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미션을 그렇게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 일하고 재단에서 일하고 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 방식대로 맞춰가는 겁니다. 맞춰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다 저기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좋으냐? 좋습니까? 그렇게 그럼 좋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느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낍니다. 자기 자신이 좋으면은 좋다. 그럼 그거는 뭐 마약을 맞아가지고 좋은 거, 뭐 그런 거, 뭐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좋은 게 있습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거는 어떤 겁니까?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사랑을 줄 때, 그럴 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남을 도와줄 때. 그런 자기 마음에 큰 그게 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서로가 이제 그게 돼야 됩니다. 자기가 세상은 기생충 같은 삶이 있고 또 정말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벌은 것을 다 쓰고 남 번 것까지 뺏어서 쓰는 것이 그게 기생충 같은 삶이죠. 그러나 자기가 번 것보다 적게 쓰고 나누는 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들이 그렇게 나누는 것들도 그 중에 하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님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번 것보다 더 적게 쓰고, 자기 누구는 뭐 돈 쓰기 싫어합니까? 막 더 쓰고 싶을 수 있지만은 그게 자연스럽게 욕망이 절제가 되는 거죠. 절제가 되고 그거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좀 자식들한테 뭔가를 좀 더 먹이려고 자식들한테 뭘 더 해주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도 그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삶에서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만들면은 적게 쓰게 되면은 그게 잉여가 되고 여유가 돼서 세상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내가 번 것은 내가 그 이상을 쓰겠다. 다 빌려서 쓰고 더 낭비를 해버리겠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는 너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간단합니다. 우리들이 살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부모가 나누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죠. 부모가 어른일 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었으면은 더 많이 먹었겠죠. 그럼 우리는 살 수는 없었겠죠. 우리가 아직 어리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부모가 우리를 먹였잖아요. 먹여가지고 지켜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거죠. 요즘은 부모들이 나이가 드셔도 자식들을 부양합니다. 자식들을 부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살고 있죠.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번 것보다 내가 번 것보다 내가 더 적게 쓰고 살아간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큰 겁니다.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그냥 그 안에서 잘 살고 자기가 나라에서 만든 것보다 더 적게 쓰면서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어떻게든 안 되면 다른 나라 것을 뺏어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가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욕망에 의해서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 욕망의 끝은 비참함입니다. 비참함이고 그 끝은 좋은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면서요. 쉽지 않죠. 자기 욕망을 억제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남이 알아준다. 남이 알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 대단하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 어느 정도 수준이 더 높아지고 할수록 서로 간에 그 끔찍한 분열에서 자기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왜? 가장 고귀한 직업은 뭡니까? 그 성스러운 직업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성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끔찍한 분열, 대단한 직업, 대단한 일들, 그러나 가치 없는 뭐 청소한다든지 뭐 허드렛 일 하는 것들, 참 서비스하는 일들, 종의 일을 하는 것들, 뭐 허드렛 일들 하는 것들. 그러니까 끔찍한 분열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려고 난리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멋진 인정받으면서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아둥바둥 막 달리고 저 성적이 자기 와이프의 미모를 좌우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년 고생해서 50년을 잘 살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인생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끔찍한 분열들 있잖아요. 그 끔찍한 분열들은 한 번에 끝낸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죠.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그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다 찢고 예수를 통해서 그냥 다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구두 수성공에 하는 일이나 성직자의 일이나 같은 일이다.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은 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같은 일이 맞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수준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왜? 별게 아니거든요. 그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우리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존중하고 국회의원들, 장관들 존중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한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일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우리 존경하고 따라 해주죠. 정신 바짝 차려야죠. 중요한 일을 할 때. 거기가 권리도 있지만은 또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해 줍니다. 떠받들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 역할이 없어지면은 또 다시 똑같이 가는 거죠. 그 끔찍한 분열을 예수님은 끝내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 끔찍한 분열을 끝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끔찍한 분열을 속에 살고 있죠. 그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남의 시선들 그런 내려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을 바라보지 않고 사울처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이제 인생의 공부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게 되죠. 어느 순간에 그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높은 사람 찾아다니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낮은 데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병들고 가난하고 또 소외받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가셨죠. 또 부자들도 에게도 가셨죠. 다 예수님은 뭐 그게 큰 중요한 차이가 아니죠. 그런 끔찍한 분열은 예수님 끝내버리셨죠. 예수님도 끝내시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 매여 있는 거죠. 나이 먹으면 똑같아집니다. 나이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 차이는 있죠. 땀 흘려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양하고 내가 번 것보다 좀 더 남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재단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많이 기부를 하잖아요.
그걸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한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분들 기부하시는 문화를 많이 봅니다. 보고는 많이 배웁니다. 야 여기서 내가 일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구나 크게 그러니까 참 돈 한 푼도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되겠다. 또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 성장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그 인재로서 성장하도록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제가 거기 도움이 돼야 되겠다. 내 자신도 그렇게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이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걸 이제 내려놓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었어도 아직도 그 눈에 그런 것들이 잘못 인식되면은 참 문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이건희 회장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명희 씨하고 자기 형님하고의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참 제가 감히 나한테 건이라고 부르다니 큰형이니까 막내 동생 저 셋째 아들이니까 건이야 이렇게 할 수 있죠. 형인데 나이가 80, 90 되고 70 넘어서 이렇게 됐는데 감히 나를 건이라고 부르다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물론 그걸 이제 저 푸틴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훌륭하고 존경해야 될 분이고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은 참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내려놓고 좀 더 나이가 드시고 하셨으면은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남이 떠받들어주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취한 가운데 살다가 꿈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죠.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갈 때 우리가 옆에서 보고는 이야기하죠. 자기는 막 잘 나간다고 막 이렇게 대단하다고 막 한껏 이렇게 떠 있을 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야 저기 눈 돌아갔네 눈 돌아갔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예인들도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막 와 하고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때는 눈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비틀즈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막 비틀즈를 이렇게 환호하고 하니까 신은 없다. 신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환호할 수가 있느냐. 그래 존 레논이 뭐 총 맞아 죽었습니까? 존 레논도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죽고 그게 뭡니까? 짧은 인생에 그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연예인들이 나중에 눈이 돌아와서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다 아나무인이 되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연예인으로서 연기자 같으면 연기에 입문하게 되는 거죠. 그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업무에 입문하게 되는 거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훌륭한 사람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취한 가운데서 꿈 가운데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꿈 가운데 살다가 취한 가운데 살다가 꿈 가운데 죽진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그 같이 모임을 갔을 때 이제 저보고 건배 제안을 하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여기서 이제 또 교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건배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을 마시고 그분들은 또 술도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존경합니다. 서로 옆에 분들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면은 사랑합니다 하면서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편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했더니 서로 보면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한 분이 저도 안수 집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멋진 일인데 그러한 분들이 이 사울이 사람만 바라보다가 죽었듯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었듯이 그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이 내려앉아서 쭉 이렇게 잠잠하게 돼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예, 제가 저기 존경하고 좋아하던 윤희주 목사님이 그 찬양을 부르던 모습이 제가 자주 생각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서 너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너를 돌보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세상에 내가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많은 부를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치고 대단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눈이 돌아가 가지고 은밀하게 조용히 예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열광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죽잖아요. 헤롯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와,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신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목소리다. 그랬더니 그랬을 때 헤롯이 어떻게 됩니까? 야, 무슨 말이야? 참남하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야, 그런 잘못, 나 누굴 죽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헤롯이 좋아가지고 취한 가운데 그러다 벌레가 먹어서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 죽으면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사람들이 헛소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그래 믿고 했겠습니까? 아부하는 거죠. 저도 아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부보다는 순수하게 그 상사들한테 감탄을 한 거죠. 대단하시다고. 실제로 대단한 선배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그런 말에 취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선배를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박수 막 치면은 하나님께 영광. 목사님한테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한다. 하나님 혼자 영광을 받아야 되지.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얼마나 겁나는 일입니까? 그걸 다 두려워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죠. 사람을 바라보도록 하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죠. 그 시선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자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목표가 내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질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우리 삶이 하나님한테 맞춰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죄짓고 막 잘못하는 거죠. 참 엄청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참 죄악된 인간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죄 짓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인데 자꾸 죄를 짓고 죄악된 길에 서게 됩니다. 주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if not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I can't stand 나는 설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한치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취한 가운데 살다가 꿈 가운데 죽기 싫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해주시고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예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순기 지켜주세요.
우리 순기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축복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순기가 교회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오직 예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세요. 자, 이라는 부분들은 단지 머리가 좋다거나 좋은 대학을 나온 것으로 부족하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죠. 그러나 그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더라도 뭐 이미 지난 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또 노력하면은 또 사회에 나가서 노력하면은 또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재능이 크지 않더라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칭찬이 전혀 내용이 다르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너희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해피니스, 나의 행복에 참여하라. 그렇죠. 우리 뭐 별 거기서 많이 그런 게 없죠. 그냥 5달란트, 내가 5개 재능이 있는데 5개 남기고 2개 재능이 있는데 2개 남기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늦게 아침에 일찍부터 하나님 일 못해도 저녁에 해질 무렵에 하나님 일 시작해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늦게 참여한 저희들 같은 사람에게도 또 복을 주시니까 돌이키면 되죠. 돌이켰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항상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하게 정신도 건강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절제를 하면은 너무 잠도 절제하고 잠을 절제해서 자는 거죠. 잠 자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러면서 그걸 기쁨으로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그 영어 성경 3절씩 외운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몇 가지는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자기 하루의 루틴이 정해지잖아요. 하루에 그게 어떤 겁니까? 자, 루틴이 결정되면은 그게 습관화 시켜야 돼요. 습관화 시키는데 제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서 아내를 혈액순환 잘 되도록 스포츠 마사지로 주무를 마사지 하는 것은 루틴이 됐어요. 저한테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 찍는 것도 습관이 좀 됐습니다. 습관이 됐고 직장생활 시작하기 전에 그 근무 시간 조금 전에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하는 것은 다 습관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영어 성경 3절씩 외우는 것은 아예 습관이 안 됐어요. 그 습관을 제가 들여나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주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